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필기시험 준비죠, 그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준비해서 일종이면 80점인가요? 저도 면허를 딴 지가 좀 꽤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능시험이다, 코스시험이다, 코스시험, 도로주행시험 이렇게 하나요? 근데 이런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이론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실기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 자격증 시험의 흐름이죠, 그죠? 제가 시험을 봤던 바리스타나 사진 기능사도 똑같아요.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실기시험에 기회를 준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야 그 이론적인 지식을 근거로 무언가 행함에 어떤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실기를 보는 게 통상적인 관례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서 이제껏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주의하고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론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통일이 된, 하나로 연합이 된,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들은 결국 건물이나 무언가 유형적인 형태를 지닌 것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성도 개개인이 교회다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론 공부가 끝난 이후에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시고 이게 만약에 내 삶에 뭔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특별하게 이런 삶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론적인 공부가 더 많이 된 이후에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게 원래 신앙입니다. 아무런 지식적인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은 하죠, 그죠?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은 하고,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진은 찍고,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커피는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못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초석이 깔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어떤 실기에 들어가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복음의 어떤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들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자기는 성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로 그 복음에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감히 권고드리건대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심으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 내용들의 합치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1장부터 3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연구하는, 제가 1장부터 3장이라 그랬듯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심으로 이런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물론 이 이면에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제가 뭐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 앞장 전체를 다 받겠죠.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너희야, 이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야, 교회의 정체성이 뭐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로서 합당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합당한 일은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일들을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저울이 이렇게 있죠. 옛날에 뭐 이렇게 추에 달아서 하는 저울이든 아니면 밑에 무언가 지뢰에 꽂혀있던 저울이든, 이 저울이 양쪽의 무게가 똑같으면 수평을 이루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죠?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기울어 버리고 어느 한쪽이 왼쪽 게 더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게 저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자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저울로 딱 달아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딱 무게중심이 맞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다. 그럼 뭐예요?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뭐 창조 때 일어났던 그 창조의 특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뭐예요? 곧 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던 그 본성으로 행하는 죄가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지금 뭐 작금의 교회들을 딱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저 우리가 교회의 어떤 훌륭한 척도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말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 사이즈죠. 그리고 목사의 스펙이에요. 그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말투에 대해서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목사가 주님 보고 주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부처님 보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버지의 뜻에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 목사를 판단하고 그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대면 예배를 자꾸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목사가 자기의 권력, 그 파워를 계속해서 맛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 충분하죠. 카메라에 대고 찍어서 사람들의 그 예배를 전송하면 충분한데, 목사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자기 말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듯한 그 눈빛을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죠, 돈. 물론 뭐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 뭐 사람들의 동경하는 눈빛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떤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큰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 동경하는 눈빛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 대해서 돕는 거죠. 월세로 돕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생활비로 돕고, 뭐 그렇게 1차적으로 큰 교회가 움직이고 살기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목회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정신이 결국은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평탄은 쳐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평탄은 쳐야 되는데 그 평타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평타를 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입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고, 뭐 어딘가요? 뭐 한기총인가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늦었죠. 늦어버렸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 목사들을 너무나 추종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뜻이 중요한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무언가 더 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뭐 큰 원대한 비전을 계획하는 그런 어떤 계획꿈에서 벗어나서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의 수준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이미지 쇄신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교회 전체를 밟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전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현상이죠.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인가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점검해봐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식어가 담겨 뭐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하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저울에 한번 달아봐. 제발 그렇게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21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지가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일들은 정말 내가 감당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은 못해요. 주의 말씀 가운데 A라는 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B를 하면서 A를 한 것처럼 쇄신해 버립니다.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데 A or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A and B예요.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헌금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저 겸손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데 난 온유하지 못하겠어. 온유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오래 참음으로 이거를 했는 것처럼 생각할래. 나는 뭐 사람은 불완전하잖아. 사람은 약하잖아. 이거는 못하니까 나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칭찬받을래. 이걸로 했는 셈 칠래. 그러면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뭐예요? 헌금, 뭐 봉사, 성가대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기 싫은 일들은 안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뭔가 이 저울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A and B and C and D 하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라.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다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건 못하니까 하기 싫어가 아니고 내가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운데 그래도 용납하고 좋아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 라는 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그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부어주시고 용납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A and B and C and D and G, A or B or C or D or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라 모두 다예요. 모두 다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 저울의 무게중심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죠?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냥 모든 일들을 겸손함과 온유로 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세 가지가 나오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해라.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해라. 그리고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세 가지의 합당한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의인일 뿐이다라는 관점을 가져라. 그래야 겸손하고 이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갑질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왜? 저 사람과 나는 동급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없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못 배웠고 뭐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과 나를 동질화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네 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함이 있는 자들이 결국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고 가족이고 뭐 사랑하는 형제자매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온유하겠죠. 그죠? 온유함과 갑질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온유함과 차별이라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인간치고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갑질 잘하는 인간치고 뭔가 따뜻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뭔가 뭐 교사로, 직분자로, 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일을 할 때 저 사람의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나 또한 뭐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섰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해라고 생각을 하면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맞춰주고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러나요.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 잘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 잘하니까 내가 끼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를 어지럽히면 안 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온유하게 빠져나옵니다. 잘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빠져나오면 그걸 바라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습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 품고 가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뭐 그냥 온유한 척, 따뜻한 척하고 뭐 부드러운 척하고 목사들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그냥 온화한 척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칼을 갈고 있는가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온화한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을 온화하게 돌보는가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도들 돌아보지도 않고 신방도 하지 않는데 그냥 주일날 보이는 모습이 온화해. 우리 목사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겸손한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세 번째로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첫째로.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남들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찬양팀에 들어왔는데 노래를 굉장히 못하고 이 사람이 역수로 교만하고 건방져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예요? 싸우죠. 그죠? 니 따위 음치가 무슨 찬양팀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던 찬양팀의 리더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면 그 사람 참아내겠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연습시키고 정 안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음치라면 정중하게 부탁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수준이에요. 만약에 그 어떤 음치의 어떤 찬양팀원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면 이렇게 리더가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도 알거든요. 자기가 음치라는 거. 그러면 아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 몰랐네요. 내가 여기에 탤런트가 없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뭐 뭔가 좋은 방안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그죠? 뭐 이야기하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음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시끄러운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 찬양 쪽이에요. 성가대.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지멋대로 해요. 찬양팀이라는 게 뭐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색깔대로 노래를 하지만 그래도 맞춰 나가야 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기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왜?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뭔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리죠. 안 버리고 그대로 가니까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용납해 줄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가요. 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용납이라는 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능력이 안 되고 너무나 그것이 불편하고 뭔가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면 배제할 수도 있는 이것도 용납이에요. 알게 하는. 그래서 성숙한 교회라면 그렇게 배제당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물러날 수 있는데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그죠? 물론 이렇게 겸손한 거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갑질로 배제하고 갑질로 대항하는 그게 지금 우리네 모습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죠. 평타라도 치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합당한 행위가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싸움이 나다가도 멈춰지고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게 평안의 매는, 평안이라는 거는 결국 뭐 헬라어로는 에레네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겐 충만할지어다 넘칠지어다 라고 늘 기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결국 은혜 앞에 겸손함을 아는 사람들이 평강을 맛보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 서로를 참아내고 용납해 줄 수 있다라면 이 사람들 가운데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심으로 뭐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언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시리가 또 시작을 했어요. 얘들 아이패드 아이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랑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결국 은혜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과 동등화하는 차별이 아니라 동등화할 수 있는 갑질이 아니라 서로가 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면 온유해지고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별난 사람이 있어도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평안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써 지킬 수 있는 것 안에는요. 교회법의 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도저히 저 사람이 교회 구성원 안에서 융화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 되는 걸 해치고 계속 권고를 해도 안 들으면 쳐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들 사랑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성도들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교회 권세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과 개처럼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배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한 좋은 것이지만 그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해치는 부류라면 제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목사들도 교회법을 겁내지 않고 성도들도 교회법을 겁내지 않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당당하게 음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당당하게 목회를 이어나가는 돈을 횡령하고 난 이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와 결탁해서 나쁜 짓 하는 목사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그죠? 어떤 교회 담임으로 가려면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기가 힘들죠. 정치를 하지 않고 능력만으로 담임이 되는 사람은 10%안 될 거예요. 정치를 해서 어떤 교회 담임자로 들어왔다 칩시다.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소신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 그러면 제동이 들어오고 제어가 들어오고 노예에서 뭐라 그러고 선배 목사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신껏 목회를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계를 어떤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냥 가정교회 하세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그건 교회 아닙니까? 꼭 무슨 대단한 사람들 모아놓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해야 게 목회입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소신껏 무언가 목회를 하고 싶다라면 가정교회 하시면 돼요. 평일날에 일하시고 아무리 곰곰이 머리를 굴려봐도 그 방법 외에는
딱히 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힘써 지키는 이런 어떤 합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똑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한 성령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도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분열이 되어서 서로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가 아니고, 6절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란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울질 해봐라. 응? 제발 한번 저울질 해봐라. 이 일들을 참 좀 안 한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게 너무나 답답하죠. 그죠? 이제껏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방금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일한 뜻과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이런 어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의 희망은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뭐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 신천지가 드러났을 때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신천지를 벌하는 거야. 신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그 이단을 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개신교 발 확진자가 드러났을 때는 교회를 향해 벌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잖아요. 신천지를 향해서는 이단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는 그 확진자가 드러나는데 벌 받는 게 아닙니까?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이단이에요. 지금 교회들 저렇게 확진자가 드러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꼭 신천지처럼 이만희를 섬겨야 이단입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목사를 섬기는 자들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게 만드는 그들이 이단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만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뭐 고신, 뭐 통합, 뭐 침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받는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본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행하다가 확진자가 튀어져 나오고, 그 확진자 때문에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그러면 뭐 세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 대전에 있는 교회인지 학교인지에 대해서 계란을 집어 던지고 화가 나서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되고, 우리도 암에 걸려서 죽어요. 어디서 어처구니없는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무언가 편법을 쓰고 전에 나름대로 작당을 해가지고 나쁜 짓들 하는 거,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교주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그 교주를 숭상하는 거, 이단 맞죠, 그죠? 근데 일반 어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 가운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을 설파해서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면 그게 신천지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이단인 거죠.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의 행위가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와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을 상태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 소망이, 성령 하나님의 한 소망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평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평타 이상으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허투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상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이런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이것을 지켜나가려면 결국 은혜 앞에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고, 그죠? 온유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면 절대로 세상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거는 기대, 그냥 세상 사람들 서로 간에 거는 기대보다 더 큰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교회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다 그런 어떤 모욕감과 비난을 당할 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저울질해봐라. 저울질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울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하여서 이 무게중심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교회 탄압, 종교 탄압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종교를 탄압합니까? 저거가 다 그래 만들어 놓고.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지금 완전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자제하라는 거죠.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이 나라 자체가 셧다운이 되니까 어떤 공익을 위해서 좀 절제해라, 자제해라. 당연히 교회로서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정자들의 어떤 것들이 정말로 옳토당토하는 말이라면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앞서서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종교 탄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처하는, 지금 말세의 때 거짓 교사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교회가 멸망하도록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단한 교회라도 그 안에 있는 목사가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답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대구시장과 샤바샤바 해가지고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처신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고,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줄 설 사람이 천지 삐까리인데 그게 목사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교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구청에 오히려 자진 신고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진 폐쇄하겠습니다, 방역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욕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비단
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교회뿐만은 아닐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확진자들에 대한 입막음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목사들이 생각하는 게 초신을 잘했어. 처리를 잘했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교회입니까? 아무리 그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저는 그런 데를 교회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시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꾸 저울 지려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 부족한 것들 제거하고 나쁜 것들 제거하고 부족한 것들 채워서 늘 합당하게 살아가심으로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